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적화된 은혜와 기쁨과 응답과 소망과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7년도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밖에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해를 보내는 이 무렵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시간은 내 형편, 내 사정 봐주지 않고 막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나 봐주지 않고 막 지나가고, 좋을 때도 그냥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이 많고, 또 이것저것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정말 기분이 째지는 날도 있었고 아찔했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앞이 캄캄하고 뭐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책 속에서 장모님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그 장모님은 40대 젊은 나이에 남편 되시는 박신원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종교교회를 다니면서는데요, 종교교회는 1900년 부활주일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역사가 오래됐죠. 그 교회에 이제 박신원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사모님이 이제 혼자 되신 거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하는 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애들이 넷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그 분이 여기 맏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막해서, 나 혼자 이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제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오셔갖고 아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모님 이거 마지막 생활비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그거를 받으면 이제 교회에서 내준 사택도 이제 떠나야 되고 당장 어디로 갈 때도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떠난 다음에 교회로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는지, 새벽에 동틀 무렵 새벽 기도에 갈 때쯤 돼갖고 마음에 우리 남편 목사를 데려가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 데려갔는데 내가 이렇게 슬픔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 너와 함께 한다, 내 너 책임진다, 내 너 떠나지 않을게 확신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 새벽녘이 돼서 그 밤새도록 어둡고 찌들었던 그 슬픔과
그 어두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 눈을 딱 이렇게 방에 이제 이렇게 볕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놓고 간 이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다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 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으로 허락하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 자리를 잡고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견고하게 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은 그 후에 그 종교교회의 여자 시무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이제 그 은퇴하신 거죠. 원로 장로님, 여자분인데 김재희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살피시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는 인사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냈냐고, 뭐 지나온 얘기들이 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참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을 수도 있죠. 또 만나 요즘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죽을 맛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은 있지만 답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무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우리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시간들, 크고 작은 일들, 별의별 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길은 막아주시기도 하고 제대로 된 길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가 평생에 가는 날 동안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달의 차가운 기온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뭐를 모를 때 부모의 손길을,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것을 애들이 모를지라도 부모는 계속해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베풀고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눈동자 속에 담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이 나를 등에 들썩 업어서 그 힘든 시간을, 그 힘든 강을, 그 넘기 힘든 산을 건너시고 넘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앞에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좀 불량했습니다. 성직자의 자녀들인데 불량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나라하고 대판 붙었는데 그냥 한 방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가지고 가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긴다는 것, 싸워주신다는 거죠.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춤천해서 이겼다, 이제는 우리는 저것들은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다시 한번 또 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죠.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진 전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전리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법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곤이 나무인지 돌인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앞에 절을 해? 그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쳤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손발이 다 잘리고 목이 땡그러니 잘려 있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약해서 이 전쟁에 진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 다곤 신의 잘린 팔다리가 문턱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고 막 종기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거 딴 데로 치워버려라. 그래서 그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깁니다. 이 가드에 옮기니까 가드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가드에 막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종기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로 옮겨라는 게 딴 마을들이 안 받는 거야. 저거 우리 마을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7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하기를, 야, 돌려보내자. 다시 돌려보내자. 자기들이 빼앗아 가는데 자기들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이게 진짜가 여호와가 일으킨 재앙인지 우연히 생긴 일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새끼 낳은 젖 먹는 소 2마리 끌고 와라. 암소 2마리. 그 송아지는 집에 두고 암소 2마리만 끌고 와라. 수레에다 매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들이 울부짖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낸 재앙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막 새끼들한테 가려고 그러면 이거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자신들이 금으로 만든 쥐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담아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마리 암소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한 걸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쫙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노해서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벌써 20년이나 된 겁니다. 20년 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네, 한번 또 밟아줘야 되겠구만 하고 쳐들어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고, 그 대승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도움의 돌,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서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골짜기를 메워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패배가 없도록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 복받았습니까? 아비나답만 복받았습니다. 그 집안만 복받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집에만 충만한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mourned and sought, 하나님에 대해서 애원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사모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허물 있는 것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하나님을 막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부흥이 시작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부흥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했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우상의 신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니까 거저 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애원하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버릴 것 버리셔야 되고 돌아설 것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얼마만큼? All your heart, 전심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이 믿는 것 흉내내는 게 아니고 신용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이 돌이켜지고 생각이 돌이켜지고 말이 돌이켜지고 이 뼛속까지 삶으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런 전심으로 돌이켜짐의 역사가 바로 그때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5절과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시오.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시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시오. 와서 금식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참회하고 회개합시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예배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한, 금식을 할 수 있는 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 혼자만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각 사람이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금식은 엄청나게 큰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묵은 죄, 찌든 죄, 더러운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개인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우린 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년 365일을 오면서 우리가 금식 한 번 안 하고 지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켜켜이 쌓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부모님이 투지폰을 쓰다가 동생이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줬는데 거기다 이제 카톡을 깔고 저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페이스톡을 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이 신기한가 봐요. 그냥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오시게 뭐 가까이 되고 신기한가 봐요.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도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다니, 뭐 신작에 이걸 못했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그 SNS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방을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또 관계된 사람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도 하고 필요한 정보들도 나누고 소식들도 교류하고 그렇죠. 저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카톡방도 좋은데 좀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이 교회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드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없으면 단 한 칸이라도 일단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제 어려서 또 전도사 시절로 쭉 보면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한 5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은 진짜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다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 그 어른들 옛날 쓰는 건 그냥 글씨만 이렇게 댑다 크게 있어갖고 그냥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곡조도 안 맞고, 이게 뭐 뽕짝에 맞춰서 부르는 건지 뭔지 잘 몰라.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가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와서 그 기도 소리.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질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갖고 교회 안 모이는데, 한국도 잘 안 모이고 뭐 이민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좀 덜 먹어도 좀 기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열어가는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중에 24시간 기도방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거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날들이 오길 바라는 거죠.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참 이상하죠.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미스바에 모였어, 와서 기도했어, 예배드렸어, 금식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누가 모였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모인 겁니다. 야, 저것들이 20년 만에 다시 모이네? 이번에는 아주 못 일어나게 철저하게 밟아버려야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고, 금식하자 금식했고, 예배드리고, 참회하고 뭐 다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혼란이 옵니다.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안 되냐고. 집안은 집안 일대로 안 되고, 바깥의 일은 바깥의 일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자꾸 켜켜이 쌓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죠. 야,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되는 거야? 기도 뭐 참여한다고 돼? 안 되지.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냐면 마귀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가만 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지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의 모든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건져내시지 않고 왜 전쟁이 일어나서 무섭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싹 끌어모아서 한 번에 탁 쳐버리려고 모으시는 겁니다. 이거 아십시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금식하기 시작할 때, 참여하기 시작할 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먼저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위협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그 붕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가 마귀의 괴계를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머릿속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맞닥뜨릴 것은 부딪혀야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냥 땅에 팍 묻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는지, 쳐들어오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포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싸워보자고 싸우는 사람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믿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논리의 하나님인데 이제 아닌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돼야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누구한테 먼저 달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엔 자기 자신을 믿고 옆 사람을 믿고 이웃 국가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뭡니까? 우리 삶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야, 잘 나가다가 이거 이제 딱 망해버렸네, 어려움이 생겨버렸네, 그게 변수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러면 다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변수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큰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수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수준에서 거기서만 생각하면 자기 머리통 속에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놨잖아요. 내 이성 속에, 내 한계 속에, 내 수준 속에 하나님을 꽉 묶어놓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다 묶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밖에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너 나밖에 진짜 어디 이야기할 데 없냐? 너 나밖에는 어디 매달릴 데 없냐? 그게 전심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은 없지만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같이 기도해서 뭐가 되고 풀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봐요. 그 맛을 좀 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34분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시는 대로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그때가 5시 34분이죠. 내가 이제 잠잘 때는 핸드폰을 사일런트로 해놓기 때문에 진동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 새벽 기도 끝나고서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시 전화를 했죠. 전화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응급실에 2번 실려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슴이 막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막 그냥 멎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뭐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 가서 심전도까지 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숨이 막 막히기 시작하고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이번엔 119 불러서 응급실을 다시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저한테 한 거죠. 통화를 하고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막힌 것이 뚫렸어요. 제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바로 고치겠다고, 시행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시원하고 편하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같이 협력하게 하시는 거죠. 같이.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의 소식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드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이미 게임 오버야.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되신 것은 이미 다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뭡니까?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 맞아? 그런 사람 없지. 참, 번개는 아무도 못 맞아봤지. 번개가 눈앞에서 바자작 하면 무섭습니다.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포수 캐쳐를 했단 말이에요. 얼굴에 철로 된 이 마스크를 딱 썼는데 마른 땅에 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 땅에 번개가 내리치는 거 봤어요. 이게 또 쇠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걸 확 벗어 던지고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번개가 앞에서 팍 강한 빛만 봐도 안 보이거든요. 번개가 치니까 눈앞에 뭐 뵈는 게 없죠.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귓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막 우르르 빵빵빵빵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밤하늘이 어둡고 그냥 하늘이 새까맣고 천둥 번개가 멀리서만 쳐도 겁나는데 눈앞에서 치니 그거는 뭐 난리 났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뀌었어.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나가서 그냥 뒷정리만 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하나 세웠어요.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인생에 다 에벤에셀의 일기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때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이때 풀어주셨더라. 이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더라. 그런 에벤에셀의 일기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감사하는 일기장, 그게 필요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승리가 단회적인 승리가 아닌 항구적인 승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 승리가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지속적인 승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고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전부 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에 다시는 악한 마귀의 군대와 그 험한 역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되찾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막아주시고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너희 모두를 평생에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이든 밤이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그리고 그 축복의 현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